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받고 모든 범죄가 용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잘못 믿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일 그 속임수에 넘어간다면 예수를 믿고도 안 믿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잘못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은 주로 서신서를 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데 그것이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체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구약의 그림자로 나온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방주라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방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연합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을 아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부터 의지해야만 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스도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감격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딴 데다 두고 산다는 것은 방주 안에 아직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짜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었어요.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방주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적용하자면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착상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착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갖게 되는 것, 내 안에 갖게 되는 것이죠. 착상됐다는 것은 내 안에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은 축복도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은 병든 것도 낫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옳다함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라는 길은 직접 경험하며 걸었던 광야 길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이 수시로 터졌어요. 왜 이렇게 길이 험난하냐?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물이 없냐? 난 너무나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늘 그냥 불평불만하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 광야는 바로 그런 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그 길에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늘 불평불만하고 왜 이게 뭐야? 하나님 믿는 게 이거야? 이렇게 할 때는 광야 생활에서 1세대가 다 죽은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길 외에는. 제가 아는 친한 집사님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도중 하차해버렸어요. 어디로 가냐면 원불교로 갔어요. 원불교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찌 예수 믿는 이 길 하나뿐이겠냐 이거야. 천국 가는 게. 응? 그런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들 또 하늘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갖는 길인데 동쪽으로 올라가나 서쪽으로 올라가나 남쪽으로 올라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길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종교는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라는 길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종교 중에는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미신도 있고 또 정경을 가지고 흉내내는 사이비 종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기독교는 결코 인간의 욕심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단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장 요한복음 그 진리가 예수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과 진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생명은 단 하나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단 하나. 다른 종교는 절대로 그 인간의 죄성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는 나에게 죄와 허물이 있는 모든 걸 건드려가지고 이걸 다 드러내잖아요. 또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조금 더 남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다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해주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게 기독교의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자존심 상하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죄를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착하다, 잘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근데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점도 있고 흠 있고 이런데 이런 거를 전부 거룩하게 만들어서 다듬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는데 그 뜻이 먼저 나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점이 없는 것,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책망하고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고치는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변화해서 원래 나의 고유한 빛깔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빛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깔이 퇴색됐어. 살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비가 많이 있잖아요. 돈도 좋아하고 성공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자식, 배우자,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퇴색이 됐다는 거야. 고유한 빛깔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니까 여러분 퇴색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으로 조명해서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 미신이라든가 신비주의는 그냥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께 만난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나 자발적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잖아요.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세상은 그분을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에 그 많은 사람들이, 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의인 노아를 흉을 보면서 웬 대낮에 저렇게 배를 짓는 거야, 이렇게. 꼭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 쉽게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길이 오셨는데, 예수라는 길이 왔는데 엉뚱한 길을 붙잡고 그게 길인 줄 착각하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오래돼서도 그게 그건가요? 이러고 살잖아요. 확실하게 진리가 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니, 또 안다고 해도,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있는데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책망하고. 근데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왜 따라올 수 없습니까? 나는 죽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절대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숨도 버리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왜 목숨을 버린다고?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와서 죽기는커녕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길을 절대로 너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약한
인간의 실체죠. 그러니까 네가 따라오기는커녕 나를 3번 분해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게 바로 나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의 첫 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놓고 우리를 사랑하면은 그 대상이 행함이 어떻든 말든 간에 주님은 변치 안 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수치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빈덕 12번 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알고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보면은 언젠가는 붙들어 오시더라고요. 택한 백성이라면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모델로 베드로를 붙들은 거예요. 수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에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길이.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대요. 그 길이 너무 좁고 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다한 무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야, 시몬 요한이 베드로잖아요. 시몬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또 네가 나를 사랑 3번이나. 그러면서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도 못하고 근심하면서 그건 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믿음이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통하여 받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진리 앞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도 모르고 속아서 잘난 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진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리스도인이면 꼭 알아야 할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의 비밀을 알리시고 믿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믿게까지. 그 비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비밀이 구체적으로 나온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는데 너에게는 제대로 말했다는 것이죠.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밀이라고 하니 참 이상하잖아요. 왜 비밀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그러고 너희들에게만 허락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기 전에 마태복음 13장 쭉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4절부터 8절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다 알죠? 씨 뿌리는 비유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그러니까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은. 우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즉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내 안에 떨어져서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우선 내 안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 천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런 것이구나, 다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만. 여러분들은 제자들이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이에게는 비유야.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꼭 정했다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비유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안에 씨를 뿌리잖아요. 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 내 안이. 아멘. 근데 이렇게 말해도 비유로 말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게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얼마나 큰 교회가 많나요? 많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가득 찬다 할지라도 다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비유로만 알아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천국의 비밀을 올바로 진정으로 깨닫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저 자기의 소원이나 어떤 문제나 해결받기 위해서 앉아있다가 그냥 만족이 없고 소망이 없어. 그리고 지쳐 쓰러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낸다는 얘기는 물론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이 고넬료 백부장은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경건하냐면은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비춰졌고 전도했고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환상 중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근데 고넬료가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그래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네가 구제하고 모든 했던 거를 기도했던 걸 내가 하나님께 상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서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먹으라고. 세 번을 거절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때 똑똑똑 두드리면서 누가 찾는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이 오라고 한다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만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그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만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혼자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든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다든가 하면서 주님께서 어느 날 역사하면서 언제 역사?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늘 기도하고 변치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라든가 또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라든가 그래갖고 말씀 증거하고 들으면서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비로소 역사했단 말이에요. 고넬료에게.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지금부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 땡겨서 산다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여기서. 그런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통치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허다한 물이 있어도 엉터리가 너무 많이 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물에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분의 얼굴과 행함과 모든 것이 빈덕거리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야. 아멘.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멘.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어긴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멘. 정말 그 옛날에도 약속했던 것도 지금 보면 다 들어주셨어. 아멘. 그리고 역사하셨어요. 아멘. 알고 보니까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끝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어긴 적이.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보내줬잖아요. 베드로를 만나게. 늘 그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한 자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구제도 그 사람이 경건했기 때문에 했겠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엉망일까. 마음이 늘 요동함이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만날 때는 교회 생각하고 이럴 때는 되는데 밖에 나가면 딴판이란 얘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뭐냐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말은 구원의 지식이 없다는 거야. 구원의 지식은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면은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천국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은 근데 구원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호세아서가 구체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제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주는 사람은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호세아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저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지식이 구원의 지식. 그 지식이 하늘나라 천국 지식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멘.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아멘. 어머 나 이렇게 이걸 보셨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날. 다 하시네 이렇게. 아멘. 응? 다 하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그랬을까? 응? 이것은 왜 비밀이라고 왜 비유로 말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생명이 눈 떠져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왜 비유로 말하고 왜 비밀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명이 눈이 떠져야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눈이 떠져야. 그래서 9절 천국의 비밀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면은 호세아가 말을 한 것처럼 지식으로 그냥 안다면 그냥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그 길을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길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은 절대로 몰라서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그래서 문제는 내가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 나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근데 그 길을 내가 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의 문제예요. 이 기독교는 체험의 문제야. 그냥 인본주의, 이론주의 이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만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천국을 내가 말로 안다고 해서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이 길은. 그래서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어 가야만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놓고 우리에게 그냥 주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여태까지 말씀 들었잖아요.
증거가 여러분 우리잖아요. 증거가 우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했잖아. 그 증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험한 것만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체험한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 아멘. 확실히 주님이 나한테 약속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는 사람은, 생명이 눈 뜬 사람은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말도 맞는 갭이요 저 말도 맞는 갭이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분간할 수 있는 생명이 눈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눈 뜨고 체험한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길은 한 분이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는 게 뭐 때문에 살아요? 말씀 따라 살아야 이 가는 거야.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사람 하나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가, 혼자는. 이 말씀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아멘. 말씀 따라. 이 말씀도 복음의 생명 말씀 아멘.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을 가려고 막 내 의로 막 노력을 하면은 그거는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걸 보면은 내가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도대체 어딘가? 그 비밀은 우리에게 알려줬다는데 도대체 그건 뭔가?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다녔는데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가? 많은 분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할 때 먼저 천국 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말씀으로 가진 인도자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누구냐? 생명 말씀을 가진 자, 강단에 나오는 말씀,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길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글 쓴 이유가, 그 이유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지난 수년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실패하는 일도 있었고, 물질 때문에도 있었고, 또 배우자, 자녀 때문에 일터에서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위로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형성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들과 저와 그렇게. 그러니까 고난도의 영적 전쟁을 함께 치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눈물 뺐나 이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족같이 친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알았어요. 아, 이런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구나, 이 땅에서. 크게 뭐 잘되고 좋은 건 없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위안을 받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힘써 사랑 안에서 힘써 살아왔다는 거. 연합하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었고 힘들었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기 때문에 서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서 수고하신 이유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 경험하고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될 때 평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 아멘. 통일됐다는 걸 알죠? 재통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도 이와 같이 말씀을 비슷하게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사라는 이 번역이 된 화평의 단어가 뭐냐면은 동사형이라는 거예요. 동사. 그 화평이 먼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평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멘.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평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화평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아멘. 하늘의 화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루어졌는지를 잘 설명한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현실을 통하여서 변해서 나에게 이게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내가 돈이 많아서 평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 뭐 이렇게 돼서 내가 평강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 쪽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평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래서 평강이 나한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가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까웠느니라 번역이 된 앵기조는 동사의 직설법 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은 언제 오나? 아이고 종말이 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늘 종말을 기다리는 거야. 666 뭐 베리칩 이렇게. 그게 아니라 미리 왔다는 거, 와 계시다는 거예요. 때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는 것이요.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우 천국이 어디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히 가지만 이 땅에서 미리 댕겨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내 안이야. 내가 옥토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체험의 종교야, 기독교는. 내가 체험한 것만이 나의 믿음이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가삼감 살아도 잠언서에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말. 뭐 기와집 살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평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편안해야.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천국은 저 죽을 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사는 거야. 큰일 나지요. 아무렇게 살으면은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천국을 땡겨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죽으면 천국 간다. 저기서만 살 거니까 여기서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대충 사는 거야. 이 대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느냐 안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야. 이 천국은. 그래서 대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천군 만마를 데리고 오셔서 모든 악을 막 심판하시고 그렇게 오신다고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는. 근데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해 내렸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임하는가 더 확실하게 정해 놓은 부분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관원이었고 또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이런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 얘기라, 이건 사실 복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생명이 눈 뜨라는 얘기는 내가 거듭나야 눈 뜬다는 얘기예요. 생명 눈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이 고통스럽고 가장 총체적으로 고난받은 사람이 욥이 아니에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그가 눈이 뜨니까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이제 본다 그랬어요.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생명이 눈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거듭나면 그렇게 중요한, 거듭나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은 알아듣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천국을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아들으니까 우리에게는 허락됐어.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눈이 소경이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비유로 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다 써놔서도 비유로 알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자주 말씀하는 거는 거듭나라. 왜? 거듭나야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너무 쉽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야.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네가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야.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허락돼서 눈 뜬 사람은, 생명이 눈 뜬 사람은 다 허락됐고 눈 뜨지 않은 사람은 비유로만 아는 거야. 아이고 그냥 왜 이렇게 힘들대. 빨리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끝나고 자고 제가 하는 걸. 우선 이 땅에서 내가 눈을 뜨고 내가 거듭나야지. 천국이 내 안에 임해야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22장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10절 읽었잖아요. 본문. 그 하늘의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시 통일된대. 다시 재통일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계획 속에 인간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들어있는데 이제 모든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그런즉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을 되리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됐으니까 더더욱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내가 변화돼서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다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 날아가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안에 거듭나서 내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됐으면은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잖아요. 내가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와 새 땅과 새 하늘 나라니까 다.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누가 무슨 말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 늘 어떤 말에서 요동하지 않아. 잠깐 속상할 수도 있어. 그러나 금방 내 주님께서는 눈 뜬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줘? 깨닫게 줘.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이 말씀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 산다는 거야. 그냥은 내가 못 깨달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선생님이야. 말씀이 이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동할 수가 없어. 어떤 좀 속상 화가 난다 해도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생각나. 66권 중에 어떤 걸 하나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하늘 새 땅을 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은 이 땅에 누리는데 이 땅이 나잖아. 나잖아요. 나부터 누리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왕노릇하는 거야. 내 안에서 내가 왕노릇. 그러면 저 사람도 왕노릇, 나도 왕노릇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이 세상 살 때 평강이 오잖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